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신앙의 유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왜죠? 예배 때마다 하니까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십계명도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낯설게 되고 이제는 십계명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처럼 완전히 외우는 성도님들은 흔치 않습니다. 십계명 완전히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6계명인지 7계명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십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요즘 학계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의 데칼로그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데칼로그의 헬라어 말인데요. 지금 이제 박휘정 목사님께서 양육 시간에 이제 그 양육 제목이 데칼로그라는 책인데 책 이름이 어려워서 이거 무슨 과목이지 하실 텐데 십계명 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랑 내용은 같습니다.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주제로 그거 의미가 바로 데칼로그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계율이다,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요? 부정명령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런 강력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되게 강력한 법조문이라고 느껴져서 차갑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훨씬 더 십계명의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서문에 나오는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 인도하는 여호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하실 분이 누구이시고 또 너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명령을, 이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이야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십계명이 선포되던 시대에는 인간은 그저 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모든 노동과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거대한 신전을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거대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지었어요? 사람들의 힘으로 지었잖아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일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인간의 신을 향한 존재의 목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보편적인 신과 인간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그 압박의 손에서 건져낸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포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고대 사회 신들은 절대로 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총동원했어요. 절대로 종의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세요. 종되었던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무슨 조공을 받거나 공모를 받거나 무엇을 원하세요가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는데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왜 십계명의 서문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존재였음을 기억해라. 너희를 사랑으로 건져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를 그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어두웠던 역사, 흑역사를 감추고 싶어 해요. 저도 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전의 역사를 제 아내한테 공개한 적이 없어요. 결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종이었다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왕족의 하나님이라고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좀 남들에게도 말할 때 떳떳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걸 숨기지 않으십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었던 사실을,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백성은 밝은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 어두웠던 흑역사는 모조리 다 지워버리고 괜찮은 척, 대단한 척 자신을 미화시키고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건강한 내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어두웠던 흑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인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내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왜 아직까지 헐지 않고 거기에 기념관까지 세웠을까요? 독일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전범국가라는 그 낙인이 찍힌 흑역사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인데 독일은 그것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기념관을 세워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앞세워서 그 모든 것들 기록을 지워내고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경제 대국이면서도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그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과거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멋진 옷을 입고 깔끔하게 나와서 여기에 앉아 있으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존재, 1만 달란트 빚진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그 죽음의 수렁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그곳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의로웠던 것처럼 어깨를 으스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큰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일은 위선과 거짓된 모습일 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네 자신을 알아라, 주제를 파악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십계명의 서문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십계명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주제를 파악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고 없었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일이 절대로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와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자였다는 것을, 그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자,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온전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죄의 노예된 존재였습니다. 종되었던 존재, 죄로 인해 머리조차 들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삶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은 괜찮은 가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게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나요? 그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던 그때에는 주변에 온통 그의 도끼가 충만했고요, 죽은 자들이 즐비했습니다. 항상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가 잡아 넣은 자들, 그가 고문한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 어떻게 바뀌나요? 그의 주변에 이제 살아나는 자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예전에 바울은 자랑할 게 많다라고 여겼어요.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깨닫는 자, 그런 자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계명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십계명을 올무로 여기고 어깨에 올무를 매어진 채 오늘도 힘겹게 헉헉거리며 살 뿐이에요. 하지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십계명을 오히려 스스로 메고 들고 안고 기쁨으로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